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1기 이사야 책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지도력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지도력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두시고 시대마다 또한 어,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도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우시아 왕의 어떤 무너지는 지도력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과 교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서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공이 정치에 관하여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충분한 식량, 충분한 무기, 백성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부득이 그 가운데 하나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무기를 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또 하나를 더 빼야 한다면 나머지 둘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야 할까요? 충분한 식량일까요? 아니면 백성의 신뢰일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식량을 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세움을 받은 그 지도자도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방 유다가 직면한 지도력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함께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연합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소지 죽은 왕과 영원한 왕입니다. 이사 6장 1절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시아 왕은 나름 굉장히 성공적인 통치를 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그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엄숙한 경고와 책망을 줍니다. 제사장이 한 명도 아닌 80명의 제사장이 함께 와서 왕에게 그러한 경고와 또한 책망의 말씀, 조언의 말씀을 했다고 하면 우시아 왕은 거기서 그의 행동을 멈추고 그럼 과연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자신의 행동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과 비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분출하게 되고 그 책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둥병이 발병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시아 왕은 결국 그 해에 죽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의 문둥병 발병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이사야 6장 1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부르심의 콜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선 이사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자기 자신은 겸손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의 입술에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일들을 그때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지도자로 선택하는가, 기별을 가진, 기별을 선포할 사람으로서 선택하시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샘플을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704 21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하나님 없는 번영이 사실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결핍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 생애에 하나님 없는 그러한 번영의 모습입니다.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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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과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깨닫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유배 중에 이제 그가 어떤 것에 또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유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사야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암울한 시간들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과 위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며 또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을 신실하게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약의 길을 갖게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룩함의 생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월요일 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왕 307페이지에는 이사야는 이러한 주의 영광과 위엄의 계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창조주에 비할 데 없는 완전하심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민으로 헤아림을 받아온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비교하면 그것들은 얼마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산다면 참으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충돌에 우리는 휩싸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의 누추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인격체, 거듭난 생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원래 지성소 출입은 대제사장만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항연기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새로운 인격체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그는 절규합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악을 행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비교하였을 때 그에게서 나타나고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절규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쓰시는 천사 스랍은 단에서 취한 수치를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대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향불은, 숯불에서 나는 향불은 기별의 향을 퍼뜨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별의 향을 이 세상에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기능 또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의 부족함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애타는 심정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을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선지정 308페이지에는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서 그는 만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결코 부르심대로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 스랍이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건져내고 그로 하여금 큰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치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죠. 수요일 소재는 왕의 위임장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께서 지정하시는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왕의 위임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접촉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로 인한 탄식과 절규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계시와 이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근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위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든지 각자 처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이러한 왕의 위임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할 동기를 발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32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분의 일꾼들을 갖고 계신다. 그 시간의 부름은 그 사람이 옴으로 응답된다. 그리하여 거룩한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외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응답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부르심은 꽹과리같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은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는 섬뜩한 호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섬뜩한 호소를 하시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때로는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이 순간을 지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을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때로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자기 중심적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러한 섬뜩한 호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요. 인간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섬뜩한 경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거세게 그러한 것에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별자로서의 역할을 맡겨서 그러한 경고를 누구에게 해야만 할 그때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268페이지에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에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아픈 부위를 터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장로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고귀한 품성을 만들어 가시고 또 있어서는 안 될 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그릇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시는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고는 주어지지 않고 또한 그의 행동의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 소지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사야 시대만이 이 경고의 기별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바른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적절한 기별이 필요한지를 또 결심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매우 성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실한 적은 무리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적인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에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펼치는 사역의 대상이었던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의 가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절망 중에 그의 사업을 포기하고 유다로 하여금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니느웨의 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지배하거나 지배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기별이 여러분들 삶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기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